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대흥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행정명령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50명까지는 함께 예배하며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에 어려우신 분들 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빨리 더 이것이 풀려서 온 성도가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병원에 문진표를 쓸 때에도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지, 최근에 교회 갔던 적이 있는지를 적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가능한지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이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섬기고 있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또 시험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온 성도들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또 시선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당하는 이 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본문의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전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본문의 내용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을 주님은 좀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주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유혹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성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적으로 마치 주님이 침례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에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이고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코로나19의 우리의 삶 역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눈물이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주님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생계가 막막하고 문을 닫아야 하고 어찌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가 과연 지나갈 수 있을지 이 아침에도 염려하고, 그리고 예배도 마음껏 모여서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그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유혹을 견디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원초적인 문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시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원초적인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때에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여 함께 하셨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묻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냐? 너는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그것을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이게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었을까요? 만약 마귀가 저한테 와서 이 아침에 너 배고프지? 대흥교회에 있는 마당에 있는 그 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유혹일까요?
저에게는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또 작은 떡 5개로도 5,000명, 7,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유혹입니다. 네가 지금 배고프지? 이 광야에 있는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하면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주님에게는 유혹입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에 달렸던 2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어쩌면 그것도 사단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의 시간,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는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잖아. 그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다 보니까 때가 지났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제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은 도시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이유는 먹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님이 축사하신 그 떡을 먹고 반응이 어땠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때가 지나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계시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것이 백성들의 무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급히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먹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어렵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복 있는 사람을 나누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그 말씀도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건지에 대한 유혹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두 번째 유혹에는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하시고 그 발꿈치도 돌에 상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꿈치를 들어서 아무 상처 없이 이 성전, 이 높은 곳에서 뛰어도 살게 할 것이다. 이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사장들이 점점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삽니다. 점점 성전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은 없어지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성전 꼭대기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꼭대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잘못된 믿음이 되어서 여전히 성전 꼭대기에 서 있다면 심판받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섬기고 낮은 자세로 눈물로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전 꼭대기로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보라는 겁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믿음, 내가 성전 꼭대기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유혹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정치적인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했구나. 저분은 그냥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구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잘못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믿음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명하여서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혹을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제 세 번째 사단은 주님을 향해서 세 번째 유혹을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드디어 마귀가 사단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겠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신명기의 언약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들어가도 나아가도 너의 광주리가 너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그 복을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가 사단과 타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거 눈 한 번 감으면 더 편한 세상이 열릴 텐데
왜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하냐? 이 넓은 길이 있는데 눈 한번 감으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 영광들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 텐데. 사단이 이 아침에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유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보면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사단을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오는 그 좋은 음식들이, 왕의 음식들이 이방 신전에 바쳤던 음식인 것을 안 그들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게 하시고 환관장이시여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 그 기간이 지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납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환관장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채소와 물만 가지고도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에 기회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삶을 진짜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삶의 일터에서 지금도 고민하며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 시편이 나왔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는 다 곡조가 있었던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유혹을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지를 내놓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이 되겠지만 또 우리 앞에 있을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물 채워주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유혹의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